다니엘서 6장 10절. 자, 한 절만 봅시다. 1243페이지. 합독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청년들만 할렐루야. 난 예배 드렸나? 안 드린 사람 손 들어봐. 좋게. 좋게가 아니고 좋은 말 할 때. 난 예배 안 드리고 오후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정신 안 차리고. 왜 안 드리는데? 아파서? 왜 안 드리는데? 늦잠 자니라고 안 드릴 거지 뭘. 둘 중에 하나. 늦잠 자서. 아니면 2번 예배 드리기가 거추장스럽고 짐스러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는 앞으로 환난 못 이겨. 앞으로. 십자가 던져버리고 다 도망간다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예배가 짐이 아니에요. 복이지. 이상 목사님 북한에 중국에 가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중국 가서 음식점에 갔는데 눈치가 이상해. 젊은이 하나가 조선족인 줄 알았더니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눈치가 자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따로 할 말이 있는 듯한 눈치. 그러면서 어디로 화장실로 가더라는 거예요. 뒤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아, 나보고 오라는 소리구나. 이분이 화장실로 갔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이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그 탈북자도 풍기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만났는데 이 탈북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돈을 꺼내서 주려고 그랬어. 주머니 다 털어서. 이 청년왈 아닙니다. 저에게 부탁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책을 하나 구하고 싶습니다. 한글말로 된 성경책. 성경책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 왜 안 손을 들어? 빨리 손 들어. 성경책 없는 사람. 왜 성경책 안 갖고 다녀? 돈 아까워서 안 산 사람들도 있어 여기. 커피는 5,000원, 6,000원짜리 사 먹고 다니면서 2만 원짜리 성경을 안 사? 말이 안 되는 것이지. 핸드폰에 있잖아요. 배터리 나가버리면 어떡할 건데. 정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책 한번 구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늦자 말했지요. 예배 때 늦지 말라고. 예배 때 늦는 것이 왜 죄냐면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다니까. 음식 남기지 말라고 그랬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국밥으로 줬더니만 젊은 것들이 맛없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먹이지 마. 그런 놈들은 안 먹어야 돼. 그중에 내 딸이 있더라니까. 국밥이라 안 먹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배가 불러서 그래. 첫째 소원, 성경책이 있었으면 좋겠어. 두 번째, 이 친구가 5년 동안 거기서 서름 겪고 피눈물 흘리면서 모은 11조. 얼마 안 돼.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하나님이 없잖아. 그거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목사인지 몰라. 처음에는 선생이죠. 세 번째 소원. 목사라는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축복기도 한 번 받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했어. 이상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소. 그랬더니 뭔 말인지 알고 울어버렸어요. 무릎 꿇었고 그 자리에서 이상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고 울었어요. 그 형제하고 우리하고 천국 가면 똑같이 서. 똑같이 선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 좀 잘하고 저 교회보다 우리가 좀 나았고
저 형제보다 내가 성령 충만한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비교 대상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스펙보다 기도를 믿으라. 스펙이라는 말은 2005년에 우리나라 어느 사전에 등록될 정도로 역사가 짧은 단어예요. 외래어가 한국화된 단어, 스펙 많이 쓰잖아요. 원래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설명서라는 뜻인데 이제 요즘에는 보편타당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입시를 준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합격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외적인 조건들, 학벌, 자격증,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단어가 스펙이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이 있고 뜻하지 않았는데도 술술 풀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를 은혜라고 합니다. 뜻하지 않았는데 되어가는 인생,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을 쓰고 우리 생사화복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두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 삶에서. 다시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거, 망하고 흥하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났든 못났든 믿음이 크든 적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큼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가치와 크기가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만 다른 세상을 견눈질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너무 큰 걸 받았는데, 너무 큰 걸 받아놓으니까,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노력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 지구상에 한 명도 하나님의 기준에 들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뭔가 거저 얻는 거에 대한 감격과 어떤 깨달음이 극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걸 빨리 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면 다니엘은 생명 걸고 이 기도의 자리에 못 옵니다. 근데 다니엘은 알고도 조서의 왕의 직인이 찍혀가지고 이걸 어기는 자는 대역죄인으로서 죽는다는 걸 알고도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자는, 이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의 음모에 빠진 거죠. 알고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일을 30일 동안 금지시켰는데, 그것이 어떤 걸 의미하며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음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다. 오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한번 꺾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왕을 시험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전부를 걸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환경보다, 사람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토록 구하려고 하는 스펙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박사학위가 없어서 목회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박사학위를 가져야만 큰 교회에 부임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겠지요. 결국 하나님보다 환경을 의지하는 결과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새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은 다니엘은 흙수저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 1차 포로 있을 때, 1차 침공을 했을 때 이 남유다에 있던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보십시오. 나라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 침공하고 네 번째 왔을 때 망해버렸으니까. 근데 망한 거나 마찬가지야.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으니까. 유력한 집안의 자손일 수 있어요. 다니엘이. 똑똑하고 어떤 고위 대작의 자식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이. 그때 잡혀간 인물이 다니엘이야. 그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유학 간 게 아니라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잡혀간 거예요. 생사를 알 수가 없고 거기서 죽어버린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다니엘은 그런 척박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환경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지독히 복이 없는 인생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그는 3명의 왕을 번갈아 모셨고 실질적인 2인자로 총리 대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처세술이 능해서 지혜가 좋아서 정치력이 있어서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건 계산된 복이고 계산된 자리야. 그걸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붙드심과 역사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젊은 세대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없이 미래를 준비하려는 함정이에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소위 스펙 쌓기에 나선 사람들.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왜? 스펙을 쌓아야 하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논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아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가 꼭 되어야만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미래는 준비된 자의 몫이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속으면 안 돼요. 미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몫이에요. 이걸 속는 것 같아요. 물론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이니까. 바벨탑과 노아의 방주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방주도 홍수를 대비했죠. 준비했죠. 배를 지었단 말이죠. 바벨탑도 미래를 준비하는 용이었어요. 자,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하나님께 대항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은 홍수로 멸해보는 걸 막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믿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짓고 싶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면하려는 지혜, 그것이 바벨탑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분명히 일어난다. 우리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근데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홍수에 멸망했듯이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죄도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만들어낸 작품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홍수를 면하자.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 아니요. 유명해지자.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홍수가 와도 끄떡없는 탑을 높이 쌓자. 높이 쌓으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기술력으로. 근데 사단이 지혜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벽돌 굽기 그리고 역청이었어요. 그 당시 벽돌을 구워서 흙으로 규격품의 돌을 만들어서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 컴퓨터나 전기자동차를 발견하는 것만큼 놀라운 기술력이었어요. 그래서 역청은 콘크리트를 대신하여 팔레스타인에 나는 역청들을 구해다가
벽돌을 규격으로 구워가지고 벽돌과 벽돌을 이어서 잇대어 가니까 높은 고층 건물이 가능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탄복을 했고 사람들은 그 지혜로 바벨탑을 높이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혜로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준비했지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미래를 대비했고 바벨탑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자,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는 과연 야망인가 소망인가? 누구를 위한 준비인가? 이걸 잘 분별하시는 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 젊은 세대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경시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경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과 거룩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않고 쓰신다. 이 믿음이 우리 청년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요셉,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믿었고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아도 출세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출세케 하셨다.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만 등장하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현통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시련에 빠진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천국 가면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니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천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지금도 축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빛나려면 이 땅에 바라보고 살지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빛나는 존재가 되려면 낮은 자리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 할렐루야.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몽골에서 이분이 선교할 때 몽골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신실해.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자매가 아니에요. 원래 빠지고 그러는 친구들은 그냥 그러나 보다 오늘도 늦는구나, 오늘도 안 하는구나. 근데 이 자매가 안 보이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뭔 일이 난 거예요. 안 올 자매가 아니라. 근데 설교 한참 중간쯤 됐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와서 뒤에 앉는 거예요. 안심이 되면서도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저 자매가 왜 늦었을까? 우리 청년들이 사역자들한테 어떤 신뢰와 믿음을 줘야 되냐면 안 보였다. 또 빠졌구만. 어찌 요새 잘하더라. 이건 끝장난 거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빵점. 근데 안 보였다 그러면 얘는 이유가 있다. 그럴 애가 아닌데 이게 정상이라. 한번 테스트를 해봐. 다음 주에 한번 빠져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시답지 않게 생각하면 여보는 회개해야 돼. 근데 막 비상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해되면 아멘 하셔. 이 자매가 그런 거라요.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냐? 자기 집 전 재산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도망가 버렸어요. 온 식구가 다 찾았어요. 예배 시간은 다가와. 집안이 안 믿으니까.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자기가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찾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차각차각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결단해야 했어요. 이 자매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놀라지 마시오. 예배 끝나고 마당에 나갔더니 소가 교회 마당에 와 있었어요. 그럼 그 소가 교회로 와본 적이 있냐? 없었어. 교회를 끌고 뭐하러 교회로 왔겠어 지금까지. 소를 끌고 교회를 왜 와?
근데 소가 교회 마당에서 풀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이건 아주 유치한 이야기고 작은 이야기고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1번순으로 두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안 믿어야지.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희생도 희생이 아니다. 할렐루야. 어떤 포기도 포기가 아니다. 그건 투자다, 투자. 믿습니까? 희생과 포기는 투자가 아닌 거예요. 희생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포기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희생과 포기는 투자. 거룩한 투자. 세 번째, 공짜 영성, 공짜 정신의 함정을 피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 있어 없어요? 없어.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혜택을 줬다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마귀가 그럴듯한 논리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는 거 아시죠? 그게 다 공짜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돈 안 들잖아. 공짜야.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못하게 한 거야. 안 한 거지요. 두 번째,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주리라. 내게 절하라.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겠다. 다 그럴듯했어요. 공짜야. 근데 그 뒤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십자가를 포기하라. 그거거든요.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걸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은 가난하지요. 청년들은 약하지요. 청년들은 투자해줘야 하는 대상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칫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근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 자라. 신앙 안 자라. 이번 여름에 제주도 가지. 지금부터 돈 모아야 돼. 그때 가서 뭐 회비가 없어가지고 오지 마. 그런 사람은. 그냥 은혜도 어차피 가도 은혜 못 받아. 내 땀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리는 자만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믿음은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시간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건강한 신앙이고 은혜 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은 6개월이 멀다고 바꿔버려. 청년들. 근데 1,000원짜리 연금을 안 하는 것들이라니까. 여기 한 2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노트북 뭐 수시로 받고 쓸만한데도. 한 번 사면 10년 써. 노트북은. 뭘 대단한 걸 한다고.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자신의 치장을 위해서는 뭐 아낌없이 씁니다. 째고 붙였다 넓혔다 뭐 세웠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호박에 죽은다고 수박잖아. 돈을 모으는 목적이 그거라요. 틀려 먹은 거 애초에.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간섭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했어요. 어떤 한국인 자매가 오페라 가수인데 미국에 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디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될까? 노래는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얼굴에 있다. 쌍꺼풀이 없어서 그렇구나. 가지고 그 엄마하고 상의해가지고 성형수술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니까 휴가를 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쌍꺼풀 수술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야, 왜냐면 왜 이렇게 오디션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쌍꺼풀 수술하러 들어왔는데 코도 좀 높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엄마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해필 그때 설교가 뭐라고 했냐면 성형수술 하지 마라. 성형수술 했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네가 누구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낼 때 네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그 소리가
천둥처럼 귀에 들어왔어요. 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자. 가지고 그 액수 하나님께 헌금해버리고 그냥 미국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디션 하는 날 갔는데 뽑혔어. 무슨 그게 뽑혔다더라? 일본인 그 극 중에서 일본 여자 주인공을 하는데 이 아이가 된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자기는 왜소하고 별것도 계속 떨어졌는데 이번에 왜 됐는가 궁금해 죽겠는 거야. 몇백 명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됐냐고 물어봐서 나중에 된 다음에 그랬더니 그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네 눈에는 쌍꺼풀이 없어서 됐다. 정말이에요. 이윤즉슨 가장 동양적인 가수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동양 사람인데 얼굴이 서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에서야 만났다는 거예요. 쌍꺼풀이 없는 한국 동양 여자를 드디어 만났다. 그래서 네가 됐다. 이 자매가 울었어요. 그때부터 이 자매는 무대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달렸다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라. 아멘입니까? 청년들도 당당한 교회 일원이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어른들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어른들한테 구걸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립하셔서 아멘. 지금 대학생인데 지 양말 한 짝도 안 빠는 것들이 천지에 있을 거라고. 응? 지 운동화도 안 빨고. 고발하세요 저한테. 제주도 여행 보내주지 않아요. 그거는. 신천지 고발이야 보내요. 지 빤스도 안 빨아. 그런 것들이 뭐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고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웃어 주님이 야 참 깝깝하다 깝깝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목숨 원하지도 않는다. 정년비 밀린 회비나 잘 내라.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즉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특징은 속도예요. 속도. 인터넷, 컴퓨터, KTX, 심지어는 책 읽는 것도 속도라. 그래서 속도법이 나오는 거예요. 속도. 빠른 유행과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자칫 가볍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찬송은 음악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드럼이 있을 수도 없을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이크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보수적인 문제라. 보수적인. 찬송하다가 마이크가 갑자기 안 터진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는. 사람도 관심이 없고 환경도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집중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은 누구예요? 답을 가르쳐 줄게.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답 좀 해봐.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분은 누구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시집 잘 보낼 분은 누구야? 취직시켜주는 분은 누군데? 자식을 누가 낳게 할 것인데?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능력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의 이름이 뭐예요? 응답의 이름이 뭐예요? 영원히 찬양해야 할 그 이름이 뭐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그분께 집중하라. 그분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어떤
어떤 것들보다 세상의 유행 몰라도 돼. 세상에 흘러가는 거 몰라도 돼.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사막 가운데서도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영어 한마디 못해도 영어 잘하는 사람 직원 들 수 있는 축복이. 나 한마디도 못해 영어. 내가 갤럭시 A8이 나왔잖아. 그지? 지난번에 부흥회 갔는데 갤럭시 A8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A8이. 세상에 이게 7까지는 알겠는데 9도 알겠는데 10도 알겠는데 갑자기 A8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갤럭시 새로 나온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 한국 땅에 와서 영어 하는 것들은 못된 것들이야.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야지. 뭐이 잘났다고 혀꼬라진 소리 하고. 그래 안 그래? 뭐하러 돌아다니는 미국 사람들한테 가서 영어를 하고 있어. 지가 한국말을 배워서 우리한테 해야지. 안 그래? 그래도 하면 좋지.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다니엘을 보세요.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그만큼 집중했다는 거예요.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야. 총리 대신이라니까. 바쁜 공무 중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했던 다니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썼다는 말이 아니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아니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했더니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께서 2인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루하루 살았어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공을 포기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성공했는데 패배한 인생이 있어요. 성공은 했는데 패배한 인생. 부끄러운 성공자. 반대로 패배했지만 멋지게 승리한 인생이 있어요. 순교자들. 스데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만나서 꼬여버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삭개오가 꼬여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거지 돼버렸어. 사도행전 16장의 간수, 사도 바울을 간수했던 그 사람. 사도 바울 만나서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 받고 온 집안이 예수 믿었어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꼬여버리는 거예요. 간수 못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성령 받고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백부장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그들은 성공한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죠. 바울 마찬가지. 로마의 시민권자요. 그냥만 있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 특별히 노력할 필요 없어. 지금까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냥만 있어도 영광과 자리와 미래가 보장된 사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거룩하게 꼬여버린 인생. 그 인생. 좀 시간이 많이 갔죠. 이상 목사님 이야기 하나 할까요? 내가 설교했는데 중국에 가서 베이징 대학인가 어딘가 옆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호텔에 머물다가. 근데 중국은 전도하는 거 위험한 일이거든요. 전도지를 자기가 써가지고 2장인가 들고 나갔대. 20장도 못 들고 가갔더래. 겁나서. 2장 들고 가가지고 사람한테 주기도 겁이 나서 자전거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랍니다. 그 짐 싣는 거 있잖아 앞에. 거기다가 전도지 하나 딱 놓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여자애야.
자기 자전거에 그걸 놓은 거야. 이게 뭐예요? 읽어봤어. 뭔지 알아봤어, 이 사람이. 이 자매가. 내일 여기 다시 와서 선생님 저한테 이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답하고 돌아왔어.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공안 데리고 오면 끝나는 거야. 눈동자를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나갔어. 갔더니 자매가 홀로 서 있었어요. 그 자매와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가 누구냐? 칭화대학 다닌다네 참. 중국의 칭화대학. 중국의 천재들이 가는 IQ 175. 10억 인구 중에 선택받은 아이. 4년제 칭화대학 장학생으로 들어온 IQ 175짜리를 만난 거예요. 한마디 하면 열을 알아버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6개월을 양육을 했는데 그리고 남겨줬어요. 몇 번 만나고 거기에 중국에 있는 현지 지도자한테 쑥쑥 잘하는 거예요. 너무 총명하니까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상 목사님. 어느 날 중국에 있는 현지 지도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아이가 안 보여요. 안 보일 수 있지. 이상해요, 분위기가. 그래? 나중에 연락이 왔어. 잡혀간 것 같다는 거야. 공안에. 이상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돈을 좀 만들어 오세요 그러더래요. 돈 줘서 빼야 되니까. 돈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이상 목사님이 중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 어느 감옥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돈을 준비해서 그 다음날 접촉을 해서 빼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 나와버렸어, 이 자매가. 그래서 나오는 자매를 이렇게 봤는데 이상해. 발걸음이 이상해. 다리를 질질 끌어, 자매가. 이 아이가 감옥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갔는데 밤이 되면 수많은 남자들한테 짓밟혀 버렸어요. 그리고 임신이 됐어. 그러니까 수술해서 내보내버린 거예요. 학교 못 다녔어요. 꼬여버렸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상 목사님이 이 아이 손을 잡고 울었어요. 그리고 첫마디 호텔에 가서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몸은 만신창이 돼버리고 미안하다. 왜 안 미안하겠어? 미안하다. 내가 예수 전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자매의 말, Thank you, sir.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절을 했어요. 돌아왔어. 가끔 연락이 왔어요. 그 자매한테.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주의 명령을 받들어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두 벌옷 갖고 다니지 말라 하셔서 한 벌만 갖고 다닙니다. 성경에 칫솔질하지 말란 말 없으시니 칫솔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그로부터 1년인가 지난 다음에 연락이 끊어졌는데 중국 현지 지도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아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순교했어요. 예수 만나서 꼬여버린 거예요. 인생이. 우리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어. 우리 믿는 것도 아니라니까. 김명식 씨가, CCM 가수 김명식 씨가 승리라는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것이에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부끄러운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 73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쫓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가라. 독립군 자식들도 못 먹고 못 살았어요. 나라 민족 살리고자 미래 포기한 거예요. 자기만 포기한 게 아니고 미래 포기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부끄럽고 힘든 역사를 갖고 있어요. 친일파는 잘 살고 독립군 자식들은 전부 빨갱이로 몰려서 숙청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독립투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성질 다 부리고 걸치고 싶은 거 다 걸치고 절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얼마나 포기했는가. 얼마나 내려놨는가. 그것만 천국 가면 얻을 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포기한 것만,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만, 그것만 천국의 상이다. 결론. 어른 여러분, 오늘 청년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대책 없이 교회만 다니는 것 같지요? 교회에서 생각 없이 빈둥거리는 것 같지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들을 주목해서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보십시오. 놀라거든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교회에 안 있으면 얘들이 어디가 있겠어? PC방 가 있고 카페 가서 죽쳐 앉아 있겠지. 재 짓는 곳에 라페스타를 헤매고 다니겠지.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아라. 놀더라도. 싸워도 교회에서 싸워라. 아멘. 싸우기만 해봐.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을 응원해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10년 후에 보십시오. 20년 후에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일깨워 세워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의 능력을 믿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